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네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나갈까요?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겨울간 잘 지내셨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신 거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것,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사실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일을 하고 퇴근하고 또 이제 주말이 오고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월요일이 오고 집안일을 할 때는 청소를 해도 먼지는 다시 또 쌓이고 청소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청소를 해야 되네. 또 설거지를 할 때도 설거지 했는데 또 설거지가 생겼네. 저희는 이제 눈을 쓸 때 눈을 쓸었는데 뒤돌아보면 다시 눈이 쌓여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계절적인 것들도 반복이 되죠. 봄이 오면 여름이 또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날 때 다시 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계획을 세우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을 매년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작년에 이걸 하지 못했으니까 올해는 꼭 하자라고 우리가 다짐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바라볼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삶을 들여다보면은 끝없는 반복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고 시간은 흐르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사고 싶어지고 저거 좋다더라. 저거 좀 좋은데 하는데 이제 사실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형편이 없어서 못 사게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나은 환경이 되고 싶다는 고민. 이제 새 집을 가서 이사를 가고 싶다. 아니면 새 가구를 들이고 새 가전을 놓고 싶다. 이제 새로운 시대니까 AI를 도입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뭐 로봇 청소기를 들인다거나 아니면 진공 청소기 좋은 거를 산다거나 하는 그런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구매하고 새로운 것을 얻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환경이 달라지면 새로운 것을 구매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면 내 인생도 그만큼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하는 것 같고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의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또 이렇게 조언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들으면 사실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허무가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건가? 내가 살아가는 게 가치가 없다는 건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분명히 우리의 삶이 지금 1000년 전만 해도 아니면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발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의문이 우리가 계속해서 들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좀 많아지면 내 삶이 좀 더 좋아지겠지. 새 가전이나 새 가구를 사면 더 행복해지겠지. 윤택해지겠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실제로 또 이루어지셨을 때 막상 그렇게 우리가 원했을 때 요구가 들어졌을 때 그 만족이 얼마나 오래 가셨나요? 돈이 좀 생겼지만 사실 돈이 좀 이제 더 생기면 뭔가 지출할 게 더 생기죠. 새로운 집을 딱 이사를 갔는데 이건 뭔가 이 시스템이 뭔가 새로운 게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 뭔가 편해야 되는데 순간 불편함이 딱 찾아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을 여기 앞에 이사를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집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작진 작지만 그래서 살만한 건 다 갖추고 이제 잘 살아보자 했는데 이제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저희 첫눈 때 제가 상상보다 왜 첫눈부터 이렇게 많이 오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천장에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이 집은 분명 물이 새지 않는다고 나는 듣고서 왔는데 첫 겨울부터 갑자기 비가 이렇게 새버리니까 이렇게 물이 새버리니까 이게 뭘까? 이게 안방에 천장 이 전체가 곰팡이가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이게 사기 당한 건가?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이렇게 벽지를 뜯어내고 곰팡이 그 약 바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행복했었는데 그날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그 안에서도 뭔가 갑자기 다른 불행이 찾아오고 그 한계가 도달했을 때는 그 만족감이 끝나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헛됨이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안개, 연기, 잡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헛됨입니다. 우리가 사실 헛되다 하면은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가 뭐지 돌아봤을 때 굉장히 모호한 이미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의미 자체도 조금 모호한 이미지입니다. 연기를 손으로 혹시 잡아보려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눗방울이라던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잡으려고 하죠. 비눗방울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연기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좀 잡히던가요? 보이기에는 잡았다 했는데 손 펴보면 없죠. 사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손에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고 형상도 보이고 막상 잡은 것처럼 손 안에 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손을 펴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의미.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들. 성공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만족함이 없었던 모습들. 새로운 것을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해서 생겨나는 마음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우리가 하는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하곤 합니다. 혹은 뭐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뭐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전도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유익한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건 불변의 진리이죠. 한 세대는 가고 또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또 오게 되죠.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세대들이 살았고 또 우리 이후에도 또 다른 세대가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세대도 살아가고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세대가 변하고 변함에도 땅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 그것이 불변하는 진리라고 합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자연의 순환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또 5절부터 7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해는 매일 떠오르고 또 지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 내일 아침에도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게 되겠죠. 바람도 계속 불지만 방향만을 바뀔 뿐이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결코 넘쳐 흐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자연도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사는 우리에게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복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서 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엔 알고 보면 그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만 과거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가 만족함이 없고 과거의 그 마음대로 만족함이 채워지기 전에 돈을 벌면 만족하겠지. 그런데 막상 돈을 벌었는데 또 벌어야지 라는 만족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했지만 그 인간의 죄성과 탐욕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슬픈 말이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표현이기도 하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은 환경, 지금 미래가 되었는데 사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00년 전 사람들도 재물을 쌓았고 성공을 원했으며 또 건강을 바랬고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명과 과학은 발전해 나가지만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고 이 헛된 것이 있는 세상,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 전도자가 과연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 너의 인생은 가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마찬가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 것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새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참된 새로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도사가 말하는 헛됨은 해 아래의 시각에서 볼 때의 헛됨입니다. 그러나 해 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피조물, 옛것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갔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일상, 헛됨을 바라보는 일상, 우리의 욕망만을 바라보는 일상, 탐욕으로 살아가는 일상,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게 되죠. 하지만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만족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부족했던 그 부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 웃을 수 있게 되고 불행한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는 우리에게 가리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쫓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부질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해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갑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항상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의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결국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결국엔 어느 생각하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도 결국엔 어느 순간에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도 결국에는 우리의 죽을 때가 되면 다 부질 없어지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세대 또 이후의 세대에도 또 그 이후의 세대에도 영원히 무궁해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의 것들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쌓아두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해 위에 우리의 보물을 둘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보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애정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저 하늘에 두고 해 위에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지나고 다음 세대를 지났을 때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만이 사실 세대가 지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로 가서 굉장히 망가졌던 때,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봤을 때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들로 그 세대가 구성이 됐죠. 여호수아가 죽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의지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자기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게 되었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해 위의 것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해 아래 것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해 위의 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이제 손자, 손녀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사사기에서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겪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해별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헛되다 라는 것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바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해 아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게 되죠. 하지만 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순간에 따라서 계속 시시각각 변화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와 선교를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헛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 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해야만 합니다. 해 아래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힘든 것이 있을 때에는 자기의 생각을 먼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찾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방법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도 들고 힘들기도 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해지고 또 우리가 관계를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쉽고 서로를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그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주님과 관계를 쌓아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싶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믿음 기도를 시작했죠. 말 나온 김에 우리 믿음 기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이제 다들 믿음 기도 외우셨죠? 네, 오늘 제가 그 1000번 중에 한 번 더 채워드리는 겁니다. 네, 네, 우리 다 같이 믿음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네, 아멘. 어떻게 이 믿음 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좀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사실 이 믿음 기도가 되게 짧은데 정말 저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 뭔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한 문구인데 뭐 이렇게 인생에서 감사한 게 많은지 계속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뭐 행복한 것도 나는 행복한 게 없이 방금까지 슬펐는데 방금까지 막 눈 이렇게 천장에 막 물이 새고 이랬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행복한 것이 막 찾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삶을 돌아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도 행복한 거였구나. 이런 것이 나한테 기쁨이었구나. 이런 것도 나한테 감사한 거였구나. 그런 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전에도 주셨으니 내가 또 못할 것이 없겠구나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 믿음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사실 해야 할 것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겠죠. 지금 당장이 슬픈데, 지금 당장이 괴롭고 힘든데, 지금 당장이 부족한데, 그것이 현실인데,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바라보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지금 슬픈데, 지금 당장이 슬프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것을 바라보면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마음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 아래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지금까지도 사실 과거로부터 굉장히 없어진 것들이 많죠. 해 위의 것들은 사실 하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돈은 언젠가 없어지고 명예도 언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 언제나 간직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져 버릴 이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피하는 것, 악한 것, 이 세상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을 멀리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수도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속세에서 떠나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늘만 바라봐야겠다 하고 기도만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 세상입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해 아래 것을 피한다고 해 아래 것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회피인 것이죠. 이 세상의 섭리에 맞지 않게 그냥 그것으로부터 숨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믿음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해 위의 것을 하나하나 찾다 보면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발걸음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고 해 아래 것으로가 아니라 해 위의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손길이고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가는 그 동행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 히브리 기자들은 주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을 했죠. 목자가 양과 떨어지는 것을 혹시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생물입니다. 양은 심지어 밥을 먹는 것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생물입니다. 가서 물을 혼자 먹는 것도 할 수 없는 생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 양과 목자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딜 가서 쉬고 있든지 어디 가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든지 그 옆에는 항상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쉴만한 물가로 보내셔서 우리를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해와 그 사망의 두려운 골짜기, 그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그 옆에 계셔서 우리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결정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해 위의 것을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 해 아래 것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순간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 해 아래에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해 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 헛된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해 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의 만족을 쫓다가 허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달라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먼저 믿음 기도하시고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해 아래 세우셨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말씀만이 영원한 말씀처럼 아버지 위에 주의 일하심만이 영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원하오니 아버지 안에 어떤 것들 나누어놓고 우리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심만 하고 그럼에도 그 순간에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심령을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로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주님을 위해 주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아버지 감사의 것을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수입을 안에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그 순간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주 부족한 것이 있는 순간에 우리 죄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놀라운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음과 아버지 주의 앞에 통치하신 가운데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처럼 때로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새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부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바라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